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갑자기 마음에서 뭐가 훅 올라오지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속에서부터 훅 북받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믿음과 상관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순간에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소름이 확 끼칩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나는 죄의 사람인데, 나는 어둠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내 죄를 알고 계시고 내 어둠을 알고 계시네. 그걸 깨닫는 순간에는요, 갑자기 숨어버리고 싶지요. 쥐구멍 속에 정말 사나 엎어져서 나를 덮어다오, 이런 소리가 속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가 되신 형제 자매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초청받아서 갔다. 무슨 잔치입니까?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니고 동네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님이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 지금 잔치집하고 이렇게 서로 잘 아는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너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분은 뭔가를 보는 사람이고 그분은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결해 주기 바란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시기 바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몇 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미리 언지를 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믿고 있다는 거.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무엇인가 행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언지를 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명합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좀 있는 집들은, 좀 사는 집들은 집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더 큰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요.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둡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인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오고 갈 때 손을 씻는 용도예요. 손 씻는 물이에요.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입구에 물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좀 비어 있었나 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주님이 하인들에게 또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연회장이요, 먹고 마시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연회, 사람을 말합니다. 연회장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 사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예식을 즉 뭔가 주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이 물이 포도주더라. 그리고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느냐? 무슨 일이요? 보통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시면 취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고 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왔기 때문에 이 경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술을 줘요. 먹고 야 맛있네, 이 포도주 맛있네. 사람들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이 취하면 어떤 포도주를 준다고요? 좀 질이 낮은 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물탄 막걸리를 줍니다. 물을 많이 섞은 막걸리를 갖다 줘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끝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연회장이 그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이요. 이 일이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나요?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서 물어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너는 그런 걸 믿느냐?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분이 이 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이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세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모릅니다. 사람만 몰라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 내가 믿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설교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요. 내가 머리로 믿으려고 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니 뭐예요? 경험을 하고 나니 그것이 온빡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귀신들이 항상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대답해봐.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귀신들이 항상 하는 말, 악한 영들이 항상 하는 말, 가장 위대하신 분. 귀신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우주의 창조자.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 귀신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겁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길거리의 사람들이, 저 영화관의 사람들이, 저 수송동의 사람들이 다 겁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시고는 이 우주 만물에 무엇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확실한 길이다.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는가? 말씀이 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의 기능은 뭐예요? 크게 4가지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말합니까? 정보의 기능이 있다.
정서적인 기능이 있다. 친교적인 기능이 있다. 명령적인 기능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언어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어에는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언어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다. 말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에는 원래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땅은 식물을 내라, 물은 갈라지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말씀대로 세상이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김견호 목사 전문적인 용어로 참 부황부황한 이야기하고 있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무슨 그런 말을 믿냐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라.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믿음과 상관없는 말 하지 마라. 성경은 계속 무슨 권면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선포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위로하는 말을 해라. 격려의 말을 해라. 희망적인 말을 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의 그 창조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자들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창조의 기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들이 상실된 것이죠. 그것들이 많이 소멸된 것이죠. 하지만 남아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된 자들은 말에 분명히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저희 이제 컴퓨터가 옛날 얘기지만 컴퓨터 이게 막 만지다가 메일을 열어봤더니 모르는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이 뭐 자기 이름 써 있어요. 누구예요? 라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메일을 딱 열어봤어요. 메일을 딱 여는 순간에 갑자기 화면이 흔들려요. 왜 화면이 흔들릴까? 왜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흔들리지? 그리고 눌렀더니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아니, 왜 컴퓨터가 먹통이 됐을까? 왜 움직이지 않지? 재부팅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껐다 켰어요. 켰더니 역시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들고서 저희 금강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이버 구조대라고 하는 컴퓨터 수리점에 들고 갔어요. 그곳에 하면 컴퓨터를 구조해 줍니다. 사이버 구조대 들고 갔어요. 가서 맡기니까 아이고, 스팸 메일을 열어보셨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제 전자우편 그냥 메일인데 딱 클릭하는 순간에 뭐가 확 실행되어져요. 뭐가 실행되어져요?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집니다. 컴퓨터에 딱 깔려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의 기능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본래의 말이 가지고 있던 권세다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말만 합니다. 말만 하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원래는 말에는 말과 함께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능력과 권세가 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클릭하면
그림이 보이고, 클릭하면 영상이 보이고, 클릭하면 음악이 깔리고,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원래 말에는 실행 기능이, 창조적 기능이 있었다.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뭘 만들어내요? 말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말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그 사람에게 내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관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말에 있습니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말 속에 숨어져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처럼 성경의 권면처럼 항상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희망적인 말을, 위로의 말을 항상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은 변화의 포도주가 되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의 기능을 기억하시고 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막 한다 하더라도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욕은 뭐라고요? 욕은 저주다. 욕은 뭐라고요? 욕은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욕을 하는 순간에 프로그램이 쫙 깔려버려요. 그 사람이, 내 욕을 먹는 그 사람이 진짜로 굳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정말 육실할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 사람이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욕대로 돼버려요. 프로그램이 그 사람 속에 깔려버립니다. 그 사람의 희망적인 기능이 다 정지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걸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항상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워라. 여러분 항아리를 채웠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에 채워졌을 때 분명히 그 물은 여전히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물을 떠서 갈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랬을까요?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 그렇다가 뭔지 잊어버리셨죠? 물을 떴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 1번. 아니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이 문제가 상당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물을 떴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도 물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포도주가 맛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서 따라주는 그 시점 어딘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인들을 좀 알아봐야 돼요. 이 하인들은요 보통 하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잔치집 그 집에 속한 하인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알아. 아이고 잔치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주인이 포도주를 조금 준비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거 어디 뭐 사올 데도 없고 지금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 손님으로 와 있던 예수님이 그 어머니하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니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 아들이 당신들한테 뭔가 지시할 텐데 시킨 대로 하시오. 그래서 저분이 뭘 시키려나? 어디 가서 포도를 사오러 가려나? 뭐 돈을 주려나? 그때 갑자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채워라. 여러분이 그 집 하인들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물을 채워라. 여러분이 하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물을 채워야 되시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의문이 올라오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은 물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두고 보리라.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우리에게 두고 보리라. 아니, 예.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의구심이 들겠지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그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채웠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떴습니다. 물을 떴는데 봤는데 물은 여전히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라고 할 때에 이 하인들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을 떠다가 무슨 그 갖다 줍니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명령대로 연회장에게, 그 사람에게, 잔치의 책임자에게 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 사람이 물을 따를 때 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일어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인들이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이 막혀 있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돈 될 만한 건덕지가 없네요. 내 사업이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무슨 큰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막 큰 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 모든 것이 물 같아요. 흔한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내 삶에는 가치가 없는 것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언제 바뀌느냐? 그것이 언제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느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뀌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반응해요? 잠깐만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잠깐만요, 예수님.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이 집에 으뜸 되는 우리 그 하인 장하고 상의 좀 해보고요.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그 즉시 순종하였다. 여러분, 순종은요, 무엇이 순종인가? 그 즉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주의 종으로서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은 주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 말은 주님이 책임진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즉시 순종했다는 거지요.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네요. 여러분, 하인들이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고 이거는 주님, 이거는 예수님, 이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무슨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당신 제자 시키세요. 당신 어머니 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끝까지 갖다 줍니다. 끝까지 순종하네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디까지 하는 것이 순종인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 따라왔잖아요. 2021년까지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기도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 끝까지 2021년도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쫓아가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참 순종이고 그것에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인들이 그 물을 떠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인들 아는 그 집안 사람들이 상상을 좀 해보세요. 수곤수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어디 가니? 아이고 저분이 이거 지금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갑니다. 뭐 가지고 가는데? 물 가지고 가. 야야야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무슨 물을 가지고 가냐? 가지고 가지 마. 너 그거 가지고 가도 욕먹어.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할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은 뭐해요? 그 물을 끝까지 들고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이 갖다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가서 전달을 하네요. 그리고 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누가 취한 것이 변하여 기쁨의 술로 바뀌었다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 계속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따라서 일하십니까?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2021년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2021년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람 보기에 2021년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이고, 누가 봐도 전 세계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은 다 움츠려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2021년은 기회의 때입니다. 2021년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이제 그 언론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2021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세계가 어떻고, 뭐 어떤 나라가 어떻고,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막 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움츠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써 있더라고요.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어요. 왜 웃고 말았어요? 왜 웃고 말았을까요? 아니다. 2021년은 기회의 시간이다. 2021년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2021년은 한국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한국을 돕겠다. 그 얘기가 10년 전에 들은 소리예요. 10년 전에요. 10년 훨씬 전에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갑자기 싸이가 여러분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휩쓸더니, 갑자기 김연아가 피게 여왕이 되더니, 갑자기 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K-팝이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한국을 그만 돕겠다 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한국은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한국의 시대입니다. 2021년은 한국의 기회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선교하는 창조교회가 선교를 하는 한 2021년은 창조교회의 해입니다. 2021년은 창조교회에게 축복이 열린 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에게 열린 때이고, 지금은 우리의 시대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붙잡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내가 움츠려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갑갑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이 믿어지면 뭐가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니까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누군가를 만나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 뭐라고 말하느냐?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네가 꼭 갔으면 좋겠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어떻게 갑니까?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뭐 가서 그 2박 3일 어떻게 있다 와요.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영역을 열어준다겠지. 가자. 서울 갔어요. 서울 갔더니요, 대형 집회가 있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불러내더라고. 저한테 저를 불러. 그 양복 입은 사람 거기 일어나 보시오. 저를 부르더라고.
네? 나와보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더라고.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 교회에,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봤어요. 이런 일이 있네. 또 누군가 또 와서 말해요. 저기 뭐야? 저 익산에 어떤 목사님 오시는데 저희 목사님 저랑 같이 가지 않을래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가자. 가요. 갔더니 또 그래요. 그 양복 입은 사람이 일어나 보시오. 뭐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님이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 일들이 믿어지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그럼 내 속에 믿음이 없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다 어두워요. 주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주님이 방법을 말씀하셔도, 주님이 축복을 말씀하셔도 그것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축복의 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일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보이며, 환란이 아니고 축복이 보이고, 여러분, 막힌 것이 아니고 열린 문이 우리네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분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